모세를 붙드시고 모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더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더 충성된 자들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모세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합니다. 구수 여인을 취한 것이죠. 아마 모세의 부인 시므라는 사별한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에 모세의 행위에 대하여 모세의 채찍은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1절 계속해서 보니까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를 깎아내립니다.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하면서 자신들을 힘껏 높입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의 이 행동과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물론 모세의 실수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2절의 하반절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과연 하나님은 모세를 심판하실까요? 심판까지는 아닐지라도 징계, 징벌하실까요? 징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너 실망했다 하면서 훈계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두둔하고 모세를 붙들고 모세를 높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십니다. 모세의 실수를 비방하고 자신들을 높인 미리암과 아론을 호출하시죠.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의 실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이를 비방할 때 하나님은 갑자기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 봐라 이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5절 하반절에 8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서만 떠난 것 아니고 장막 위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떠나시는 모습을 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 같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또 모세를 보호자는 최측근의 믿음의 영적인 참모들로서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다른 마음을 가지시고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떠나고 있는 장막에서 떠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에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고 아론은 모세에게 호소를 하게 되죠. 10절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11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에 모세는 기도하고 저들로 정결을 위한 절차를 밟게 합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물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시고 아론에게 징벌을 더 이상 내리지 아니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징벌했는데 그들을 그냥 이대로 묵고할 수가 없다 하여 7일 동안 그들이 진영 밖에 갇혀 있고 미리암은 진영 밖에 갇혀 있고 이제 정결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미리암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그가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가 구수 여인을 취했지만 지도자로서 또 지도자이기 전에 그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추앙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세의 모습으로서 실수를 한 거죠.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그를 두둔하시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모세와 내하 부동한 것처럼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공평성에 대하여 난해해야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여기서는 모세만을 위해 편애하실까? 공의의 하나님이 왜 실수한 모세를 감싸는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정의의 칼을 들었던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남다른 은혜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남다른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는 정말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에 있어서 충성됨에 있어서 남보다 더했죠.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양 충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모세는 남다른 은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책임감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 은혜 깊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는 사람들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포기된 그 사람을 더 붙드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더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혹여 실수할지라도 어떤 일정 부분에서만큼은 두둔하여 주시고 변호하시고 편들어 주시고 감싸 주십니다. 보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은혜의 사람일지라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더해 간다면 하나님도 등을 돌리시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받으시고 더 온전한 믿음에 서서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남다른 은혜, 어제보다 더 깊은 은총, 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